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근래 우리 신앙생활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한 가지를 뽑자면 바로 우리 신앙의 야성, 자부심, 절박함을 많이 잃어버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모습에 정말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전의 모습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죄와 싸우고 죄를 분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등장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전쟁의 모습입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들이 상당수 역사의 이야기이고 역사의 모습이 바로 전쟁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전쟁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전쟁에서는 진멸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진멸을 명령하시는 전쟁이 있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를 남기지 말고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또한 짐승들까지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짐승의 새끼들까지도.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전쟁이 그랬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진멸을 말씀하시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딱 받아들이면 쉽게 수긍이 안 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에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진멸이라니, 그것도 노약자들까지 죽이라니, 이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고 교훈이 있으시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크게 딱 수긍이 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 하나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이득을 내야 하는 싸움입니다.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가, 집단 대 집단이, 옛날로 치면 족속 대 족속이 이득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재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득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전쟁을 해서 전쟁 물자를 챙겨야 됩니다. 전쟁 물자를 챙겨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들였던 수많은 지출을 메꾸고, 그리고 인력들은 데리고 와서 포로로 삼거나 아니면 노예로 삼고, 가축들은 당연히 인수를 하고 해야 하는 게 수지타산에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싸워야 하고 진멸해야 하고 죽여야 하는 전쟁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대상이 아말렉이 됩니다. 아말렉이 어떤 이들입니까?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남자 장정 80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족들과 아이들, 노인들 비롯해서 굉장히 큰 행렬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이야 기술이 좋아져서 천막을 친다라고 해도 장비들이 과거보다 많이 가볍고 간편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광야길을 가다가 적당한 데 머물러서 천막을 치고 쉬어야 되니까 그 부피, 무게 굉장했을 겁니다. 짐도 상당히 컸을 것이고 또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끌어야 되는 가축도 많았을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행렬을 하게 되면 앞쪽에는 젊은 남자들이 앞장서서 좀 길도 트고 좀 위험한 걸 대비를 하게 되고 뒤쪽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이 좀 자연스럽게 처지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시내산에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 공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주십니다. 돌판에 새겨서 주십니다.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공포를 하시고 나서 광야길을 가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어떻게 도전장을 내밀고 어떻게 방해하냐? 그 행렬에 후미를 칩니다. 약하고 정말 힘없고 병들고 노약한 이들이 뒤에 있는데 후미를 칩니다. 그것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후미를 치고 물러갑니다. 후미를 치고 또 물러갑니다. 이게 마치 전쟁이라고 하면 국가 대 국가로서 선전포고를 하고 어떤 명분이 있어서 싸운 전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악랄하고 치사하고 비열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연약한 이들만을 공격하고 물건들을 빼앗았던 게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그들에게는 사랑도 긍휼도 용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적용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일에 정면적으로 대응하고 도전을 한 세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진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진멸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순종하고 불순종합니다. 심지어 사울 왕 때까지 와서도 아말렉 왕 아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대노하십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려고 이거 챙겨놓은 겁니다. 진짜입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에게 이윤을 취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요,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지금 성도된 우리에게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만연한 풍조,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엇이 성도를 어렵게 합니까? 무엇이 성도를 힘들게 합니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교묘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산다는 게 단순했습니다. 선이 굵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제사 안 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주일에 출근 못 하겠습니다. 일사각오로 덤비고 싸우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명분, 그럴듯한 이유, 그럴듯한 가치관으로
스물스물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무엇이 무섭냐?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이 문제가 신앙으로 싸워야 하는 문제인지, 이 문제는 신앙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라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문제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마땅히 싸워야 하고,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에 전진해야 되는데 무엇이 적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치 지난주에 또 군대 얘기했는데 좀 더 하겠습니다. 군대 처음 가면 애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설문지를 씁니다. 설문지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 뭐라고 써야 됩니까? 북한 쓰면 되는데 답을 보면 가관입니다. 일본, 미국, 엄마, 별 이상한 거 다 쓰죠. 그럼 처음 애들 데리고 와서 뭐 가르칩니까? 정신교육 시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적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 가르칩니까? 전쟁하는 거 가르칩니다. 성도가 먼저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혼란해지니까 이건 싸워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거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게 헷갈립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을 볼 때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립니다. 기준이 세워집니다. 말씀을 볼 때 내가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에 세상을 빗대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의 흔적들을 보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건 싸워야 되는 문제다. 이건 죄다. 이건 인본주의다. 이건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다. 이게 보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지만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지만 타협합니다. 왜?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움은 뭘로 합니까? 힘으로 합니다. 성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는 지혜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싸우기를 어떻게 싸우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안겨주신 구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구원이 아니었고, 성자 예수께서 피조세계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싸우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 위하여 심지어 죽기까지 싸우십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받은 자리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싸우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생 구원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가 싸우셔서 쟁취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성도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만연한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넓은 길, 사람들에게 공감받는 길,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길을 멀리하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데 너무 편하고 주변에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면 섬뜩해야 됩니다. 섬뜩해야 됩니다. 내가 성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 옆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길 가셨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선지자들, 제사장들 어떤 길을 갔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을 갔습니다. 공감받지 못했고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단한 인물이 됐죠.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한 사람이다. 굉장한 지식인이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다. 그는 많은 성경을 저술했다. 그 시대에 그게 보였습니까? 그 시대에 그가 쓴 성경이 보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평생의 배신자였습니다. 평생의 배신자였습니다. 저 사람 스파이일 수도 있다. 또 뭡니까? 동료를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도 그를 만나주지 않고 그와 같이 겸상하지 않았던 제자들 많았을 겁니다. 수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당신 사도 맞아? 당신 예수님 진짜 만났어? 얼마나 악랄하게 공격을 합니까? 심지어 그의 외모를 가지고. 당신은 몸도 아픈데 그거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야? 당신 글은 좀 괜찮게 쓰는 것 같아. 근데 말은 왜 이렇게 못해?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끊임없이 핍박받았습니다. 내부 외부에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데 편안하게 하려는 사고가 들어왔습니다. 서로 부담 주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부담 주지 말자고 합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부담되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부담되는 말 아닙니까? 그냥 걸어오시더니 야, 배랑 금을 버려두고 나 따라와라. 부담되죠. 부담되죠. 아버지 장례 좀 치르려고 하는데 장례 치를 거면 거기 있고 나 따라오지 마라. 부담되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희생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 성경에는 없었습니다. 어떤 신앙의 선배들도 편안하게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나의 언행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마귀는, 세상은 너무나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성도의 가정에, 사업장에, 기도의 제목에 문제가 다가옵니다. 환경이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다가옵니다.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 일 때문에 신앙을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배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싸워서 진 겁니다. 이기는 사람은 뭡니까? 극복하고 손해보고 번뇌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사람의 돈에 관계에 전전긍긍하며 힘을 다 빼서 예배하지 못하고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헌금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이것도 신 겁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 울립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급한 일 생깁니다. 11조 하려고 하면 갑자기 급한데 돈 쓸 일 생깁니다. 이거 뭡니까? 마귀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싸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죄요, 세상의 만연한 인본주의요,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이요, 하나님이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일 겁니다. 각자의 처지가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움을 할 때 그들의 힘으로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싸웠을 때는 백전백패했습니다. 패배했고 처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싸울 때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누가 싸우십니까? 주님이 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신앙을 지키는 고민에 싸워야 할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 붙들고 싸우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싸우십시오. 정말로 전심으로 전력으로 싸우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봅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싸우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싸우면 이거 가정 쪼개질 것 같은데, 인간관계 완전히 망칠 것 같은데, 완전 돈도 다 손해볼 것 같은데, 사업도 망할 것 같은데, 밥 굶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모태신앙과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의 차이인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은 대단히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보면 별로 미동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뭐 아멘 아멘 하는데 듣는 건지 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별 미동이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믿음을 붙드는 장점이 있어요.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정적일 때 잘 넘어지는데 파이팅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파이팅이 있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출석하는데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셨는데 교회 다니는 거, 주일에만 교회 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착하게 크라고. 그런데 목사 되겠다 하니까 아주 안 좋아하셨어요. 27살 때까지 어머니는 저를 회유하셨어요. 목사 되지 마라. 기술 배워야 된다. 어차피 넌 공부 못하니까 기술 배워라. 포크레인 배워라. 포크레인이 좋다 그러더라. 2년 전인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포크레인은 안 배우길 잘했다. 지금 포크레인 잘 안 된다 그러더라. 연세 드셨으니까 그런 거지.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간다, 교회 미쳐서 집에 안 들어오고 교회에서 잠자고 예배한다 그러고 난리친다 그럴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그래도 집안 횡한데 집안 착살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막 난리치지, 막 뭐 아들은 교회 미쳐 있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믿어도 적당히 믿는다는 게 맞는데, 부모 공경한다는 게 맞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거 좀 극단적인데, 주일에만 교회 가고 좀 적당히 할까? 적당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오묘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특별하시냐, 지나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어눌했어요. 어머니한테도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런데 주님, 정말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잘하는 거 없고 무식하고 돈 없지만 하나님 써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세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 가정을 만져주셨어요. 가정을 만져주셨어요. 중리산이하는 가정에 웃음꽃이 펴요. 어려움 당하고 어두운 가정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관계의 변화를 주세요. 얽히고 꼬인 관계들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해결해 주세요. 건강의 사람의 물질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붙들고 싸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싸울 때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던 사람,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던 물질,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던 환경 더 좋은 걸로 주십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헌신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딱 생깁니다. 돈에 어려움 생겨요. 사람의 어려움 생겨요. 건강에 어려움 생겨요. 떨리죠. 무섭죠. 밥 굶을 것 같죠. 집안 망할 것 같죠. 조심스레 하나님을 놓고 물질을 잡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질도 놓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중에 붙잡아 주시겠지만 내 신앙 다 까먹고 그 물질도 대부분 놓칩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적당히 하겠다. 내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 사람
평생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평생에 한 가지 붙들고 싸우셔야 됩니다. 한 가지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한 가지 붙들고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이거는 싸워야 되는 문제인데, 고쳐야 되는 문제인데 싸우지 못했습니다. 타협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죽기까지 싸우셨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안일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